오늘 6절부터 사실은 21절 마지막까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처음 볼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반드시 속히 온다라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속히 될 일이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내오는 모든 내용은 이 예언의 말씀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전달은 천사가 했고 기록은 요한이 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을 했죠.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령의 계시하심을 통하여 이 계시를 요한이 받았고 그래서 요한이 정인의 입장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6절에 보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또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질 일을 천사를 통하여 또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고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시기도 했고 어찌됐든 요한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부분이죠. 6절에 속히 되어질 일,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10절도 같은 이야기요.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은 속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고 12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20절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1장 동안 설명한 모든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이야기죠. 기억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전체에서 흐르는 일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당사자들은 환난과 핍박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잠시 잠깐 있는 고난, 잠시 잠깐 있을 수 있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속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지금 잠시 영화를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걸 하지 말란 말이죠. 인내하고 싸우고 견디내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계시록의 전체에서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왜 견딜 수 있냐? 속히 될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그 속히 될 일 중에 하나가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했죠. 주인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 속히 이루어질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속히 온다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주의 재림, 구원의 완성이죠. 심판과 구원의 완성. 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이 주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이 몸된 교회에 계속 찾아오시는 일. 그래서 교회를 살리시고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 자기의 백성을 계속 살려내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를 항상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7절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의 재림과 함께 주님은 재림 이전에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어떨 때는 문제로, 어떨 때는 응답으로, 어떨 때는 기쁨으로,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계속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에서도 그래서 어떨 때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행해 오셨고, 또 교회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반드시 지금까지 해오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1장 3절에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읽거나 듣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은 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복을 받은 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그 삶 가운데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8절부터 이야기인데,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그래서 이 한상을 요한 자신이 받고, 그래서 요한 자신이 정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냐? 아니라는 거죠. 이 요한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요한은 정인으로 썼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굳이 좀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구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요한이 굳이 8절에서 내가 이것을 듣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대표적 선지자지만 그 선지자들이 있을 당시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외에는. 특별히 이사야를 부를 때 하나님은 네 말을 듣고 회개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지자는 없어요. 아주 소수의.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보다 조금 늦게 등장해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이사야인데, 이 이사야 시대에도 에레미야도 자기 외에는 선지자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이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고 그걸 기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도 우리 생각에는 초대교회가 어떤 믿음의 어떤 표본처럼 되어 있잖아요.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말도 좋은 말이긴 한데 어떤 초대교회를 회복한단 말입니까? 초대교회도 만연했던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다,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고 대부분이 틀린 말이고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다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거든요. 거짓 메시지를 붙잡고 거짓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도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속효실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으면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방향, 잘못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걸 말씀으로 따라가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게 참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에 동일하게 대부분의 메시지는 틀린 메시지고 대부분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메시지예요.
근데 대부분의 메시지들이 구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메시지를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걸 구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항상 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복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는데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쳐들어올 거다. 그때 싸우지 말고 항복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근데 100% 나머지 선지자들은 뭐랬냐면 그렇지 않다. 절대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예루살렘은 멸망받을 수 없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돌 맞을 수밖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지금도 진짜 메시지는 복 받는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당신들을 복 주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신들이 만사형통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은 그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치유된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메시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고 가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메시지를 대부분의 성도는 진짜 메시지에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해요. 자기 귀에 좋은 말, 자기 귀에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죠. 관심이 없어요. 그게 소수입니다. 항상. 또 하나 좀 이렇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8절에 계속해서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다고.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그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는,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만류하고 이거 아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라고 좀 만류한다고. 계시록 19장 10절에도 보면요, 천사에게 경배하려던 모습이 있었어요. 요한 당시로 보면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사도들 중에 요한만 남았습니다. AD 100년 요 정도 될 거니까요. 그럼 굳이 따지자면 요한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주님과 직접 대화했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선지자들 같이 일했던 사도들은 다 순교했고 100% 다 순교했거든요. 본인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한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행동을 보면 19장에서도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다가 만류로 당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를 경배하려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만류하는, 그러면서 보세요. 그렇지 않다.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과 마찬가지죠.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왜냐?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지 천사인 내가 준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해라. 나머지는 누구냐? 다 심부름꾼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천사, 그다음에 요한, 다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증인일 뿐이고 심부름이고, 그 내용의 주체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천사의 말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이고, 전해준 천사에게 고마움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요한이 너무나 큰 실수를 한다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분명히 있죠. 이 고마움이 도를 넘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건 선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를 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알려주니까 너무나 감격되고 놀라웠겠죠.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견딜 수 없는 감격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종일 뿐이지 하나님의 심부름만 한 사람이지 그게 경배의 대상은 아닌 것이죠. 이런 실수들이 사실은 전 세계 교회에 계속 일어나거든요. 존경이 선을 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에서, 대형 교회가 되거나 큰 선교단체에서 리드하는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 대우를 받을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감사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봤던 어떤 케이스들이 그걸 즐기는 어른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대단히 교회가 크지도 않는데도요, 거의 황제로 살아요. 황제로. 굉장히,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하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대접을 받는 그 지도자는 거기에 대해서 미안함이 있어야 되고 부끄러워야 돼요. 내가 심부름을 했을 뿐이지 내가 이렇게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곤란하고요. 또 그걸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도 감사 정도로 끝이 나야 합니다.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죠. 이런 게 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사람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팬들이 있잖아요. 깜빡 죽는 사람들 좀 있거든요. 그 옛날에 있던 그 단체에서도 거의 막 숨 넘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가 대우를 하면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은 부끄러워야 되고 미안해야 되고 선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요즘 요한이 딱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줬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겠죠. 당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선이 있어야 돼요. 요한이 이렇게 믿으면 좋은데도요, 이 선을 넘어버려요. 이 말은 이 땅에 누구나 이런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전부 다 나머지는 전달자입니다. 나머지는 동력자예요. 오늘 전사가 말한 대로 동력자다라고 이야기, 같은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요한의 문제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하나가 파벌이 문제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한다.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한 거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잘 심어도 하나님이 안 나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물을 아무리 잘 줘도 하나님이 안 나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지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선을 자꾸 넘는다니까요. 그렇죠?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건 선이 있다. 그렇죠?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분명히 물 주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나게 하시는 분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하는 말이죠.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 성도들이죠. 지키는 자들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종된 자다. 동일한 자라는 거죠. 같은 동력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중요한 건 동력자라는 거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자, 10절. 세 번째로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건 이제 구약 다니엘서에서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구약의 다니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는 임봉하게 해요.
봉함해라 그랬어요. 왜냐?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때는 말씀을 주시고 봉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다니엘이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최후에 일어난 환난과 악한 자의 멸망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이런 거라고. 근데 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다니엘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메시지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백성들이 전달하고 기록했는데 다니엘조차도 이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다니엘조차도 이해를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거든요. 본인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때가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 임봉해라, 봉함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1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지 말고 임봉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때가 됐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고 싶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모르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이제는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걸 봤다고. 그러니 신약에서는 이게 이해되는 거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쓴 이 글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구약에는 알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레위기 11장 케이스도 구약에서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정하고 이건 부정하다고 하니까 그냥 지킬 수밖에.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재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그 구약 레위기 11장이 이제 밝히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게 어떤 뜻이구나 라고 보이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임봉해놨다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신약 교회부터는 이게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도 알아듣기 시작했고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을 보니까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이 재해석돼야 됩니다. 그래서 임봉하지 마라. 왜? 때가 가까웠거든. 이거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 마지막 때 이제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약간 듣던 학자들에게는 이게 약간의 난해 구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뭐 난해 구절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 때 되면 불의를 행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요. 왜 그럴까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계속 더럽게 됩니다. 더러운 일만 해요. 반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는 계속 의를 행하고 계속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계속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틀린 길만 갈 수밖에.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 때가 되면 11절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서 올바른 메시지를 해줘도 구원받지 못한 자는 계속 틀린 일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만 행하고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만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섞이지 않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라고 하지만 진짜로 제대로 믿는 자는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하고 어떨 때는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에 저런 사람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이런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계속 불의만 행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의만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은혜로 깨닫기 때문에 계속 올바른 의를 행할 수밖에 없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틀린 길만 계속 가는, 마치 틀린 길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가요. 그래서 이 일은 계속 진행된다. 그럼 성도의 삶이 뭐냐? 뻔하죠.
택함을 받은 자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는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만 핵심이에요. 이 또 하나 1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계속 틀린 길, 더러운 길, 이게 뭐라고 불의만 행해. 뭔 뜻이냐면 시간이 없다 시키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속히 될 일은 금방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금방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불의를 행하던 자가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서 돌아올 만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금방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까도 앞에서 7절에 속히 온다고 했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말씀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냐 그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사건이 1초 전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1초가 아직 안 지난 겁니다. 항상 현재예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났다고.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완전 달라요. 하나님하고 인간의 개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 두 번째 이유죠.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고 왜 안 오시는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왜 안 오시는지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왜 빨리 안 오신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뭘 담고 있냐면 지금 오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 되겠냐는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볼 땐 초대교회 믿음 좋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데 지금 만약 많은 사람들이 왜 안 오시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당장 오면 네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지금 가지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 보실 때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 정말로 지금 진짜 주님 오신다고 할 때 몇 명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온다. 왜 안 오지? 라고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온다 안 온다의 개념이 뭐냐면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시간 개념 자체도 다르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제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늦게 오시는 건데 본인이 지금 세상 기준을 가지고 오냐 안 오냐 하고 따진단 말이에요. 벌써 구원받기 힘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 안 오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라고 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주의 재림과 그 이루실 일이 금방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거든. 그분이 누구냐? 13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마무리하시겠죠.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게 12절에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상이 있대요. 상. 뭘까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본 천국이란 책이 제일 유명해졌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꽃가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건멸류관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맨션 50평 맨션 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초가 지붕 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그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사기예요.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지 다른 상급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풍성하게 쌓인 거예요. 예수님의 상급이. 또 우리는 왜 이게 가슴을 안다고 하냐면 우리는 그만큼 구원을 잘 이해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상급이 쌓이든 말든 상관없고 이 땅에서 풍성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구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딴 거 필요 없어. 예수가 상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우리는 감동이 안 돼요. 그게 미치도록 눈물 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시각과 내 시각의 차이.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그냥 이 땅에서 평생이 좀 뭘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상급 좀 주셨으면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구원을 모른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게 뭐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행함과 믿음은 붙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이야기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행함과 믿음은 붙어 있는 거죠.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야기합니다. 또 믿음이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행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럼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인생, 그리스도만 붙잡는 인생,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럼 그것이 행함으로 이 땅에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나는 저 집사님은 믿음은 있는데 안 행해. 그런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믿으면 행함은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란 말은 각 사람이 믿는 대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데요? 예수를 믿어? 그럼 예수 믿는 것으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급은 구원이고 우리의 상급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지 이 땅에서 육신적인 기준으로 뭘 주겠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도 요한복음에서 기록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하는 대로 주시는 상급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행한 결과가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자, 14절도 어떤 의미에서 이게 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14절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빤단 말은 무슨 말이죠? 두루마기를 빤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 옷, 신부를 바꾼다는 이야기죠. 자신을 깨끗게 한다.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신이 완전히 거듭난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건세를 받게 된다. 이 상의 내용이죠. 천국 갔더니 진짜로 50평 아파트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전 세계 지금까지도 강타하고 있는 것 중에 상급론. 천국 가면 상급이 다르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쓰죠. 어떤 수고를 하고 헌신했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 이 땅에서 제가 받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받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은 구원이고 예수지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한 여러 가지가 하늘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가면 그런 상급 없어요. 그리고 15절은 상급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을 성받게 된다. 예루살렘 성받게, 예루살렘 못 들어간다는 거죠.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이죠.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들과 그랬는데 개들의 말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이 사람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이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상이고, 그렇죠. 그런 거 보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애를 잃어버렸어요. 애를 잃어버렸는데 소원이 뭐냐면 애만 찾을 수만 있다면 거죠. 자기한테 더 이상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기만 제대로 건강하게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진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준다 해도 아무도 안 중요해요. 오직 예수만 내게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게 우리의 상이래요, 사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요한계시록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6절부터 21절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1장부터 해서 21장까지 22장까지 기록했던 이 모든 것들이 속히 될 일이고, 왜 속히 될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속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히 이루어지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마지막으로 담아야 될 게 있으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야 되고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